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경외,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흘러가신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같은 분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깨달으며 감사,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셨음에 경외,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악이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성도의 마음도 착잡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 만능, 능력 위주의 세대에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하였던 저 여호수아의 불굴의 신앙을 우리로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로이 낳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임도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기망과 사기, 그럴싸한 것이 많아 우리의 눈을, 마음을 쉬지 않고 현혹하지만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파수꾼 되게 하시어서 우리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 수많은 때를 체험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나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겼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의 관계였는지 우리끼리만의 관계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 생각, 행동의 중심에 주님과 함께함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탕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또 신령과 진정을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끌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종 이형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친밀하신 마음, 애틋한 마음, 우리를 위하심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전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각 사람 마음 심령 깊은 곳에 그들의 상황 속에 삶 속에 친히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적용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까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함께 모여 예배할 텐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예배의 현장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하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지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해태제과에서 봉봉, 쌕쌕 이런 주스를 한 박스 사면 따라오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해태 카세트 극장. 당시 유명한 성우들이 콩쥐팥쥐, 심청전, 어린 사또 이런 전래 동화들을 이제 배역을 맡아서 녹음을 한 그런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이 테이프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나중에는 이게 다 늘어나서 들을 수 없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재밌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도 방학이 되면 할머니 옆에 누워서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 다 외울 정도로 그 이야기 속에서 잠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할머님이 그 이야기 속에 동화되셨어요. 할머님이 한쪽 눈이 백내장 때문에 이제 안 보이게 되셔서 함께 할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연로하셔서 수술은 못하고 멀쩡한 한쪽 눈이 이제 백내장이 들지 않도록 잘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할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시골에 가서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서 성경의 바디메오 이야기를 마치 해태 카세트 극장처럼 이야기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멀쩡한 한쪽 눈마저 안 보이게 되면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렇게 애쓰는 안쓰러워하는 딸은 어떻게 볼 것이며 또 이렇게 너무나 할머니 사랑하는 손주는 또 어떻게 볼 거냐고. 이제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만나셔야 되지 않겠냐고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며 그 예수님을 할머니 마음속에 소망으로 모시면 할머니 반드시 그 눈 치료될 거라고 그렇게 할머니를 복음으로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이야기 듣듯이 괜찮다고 하시던 할머니가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상황과 이게 맞닿으니까 그렇게 할머니의 신앙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가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실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나의 상황, 내가 처한 현실 속에 나의 삶을 이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저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의 이야기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나오미의 말대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룻은 보아스가 잠든 곳을 알아두었다가 가만히 그의 발치 아래 눕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1년 중에 가장 큰 수확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때입니다. 보리 추수를 마치고 이제 그 보리를 타작하며 이제 타작마당 한켠에 겹겹이 쌓인 그 알곡단 앞에서 큰 축제가 벌어지지요.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포도주에 취하고 또 보리 추수를 하면서 그 나달을 떨고 그 나달을 단으로 묶는 그 남자와 여자, 소년, 소녀들은 그렇게 눈여겨봤던 그 사랑의 마음을 이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때는 타락하기가 쉬운 때인 것 또한 분명하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타작마당 앞에서 이방 사람들처럼 음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대목도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에 겨워 술에 취한 한밤중,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경건한 사람조차 그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작마당의 한복판 한밤중에 보아스와 룻이 서로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둘은 서로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룻기의 화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유력한 자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 룻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투쟁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에 경건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은혜를 입은 자요, 또한 은혜 아래 거하기를 힘쓰는 자라는 사실이지요. 한밤중에
보아스가 그 발밑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고 벌떡 일어서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때에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질문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질문을 사용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동일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질문 앞에 룻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고백할까요? 룻기 1장, 2장을 보면 이 룻기의 내러티브 기자가 이 룻을 소개할 때 반복해서 소개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룻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나는 룻, 당신의 여종입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 앞에 낯선 이방 여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보아스 앞에 나오미의 며느리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룻은 보아스 앞에 죽은 말론의 아내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룻은 보아스 앞에 룻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 룻은 이 보아스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룻은 이 보아스가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 속에 맺어진 존재인지 또한 밝혀줘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룻이 참 대범하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룻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룻기는 우리에게 그런 룻과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인식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난 그 보아스의 밭에서부터 다시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를 대면할 때까지 보아스 앞에서 룻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새롭게 인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이 룻기에 나와 있어요.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은 룻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이렇게 묻지요.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렇게 묻는 룻에게 보아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지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축복이 룻의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룻은 이렇게 반응하지요. 룻기 2장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룻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또한 룻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위대한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은혜에 목마르게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에 목말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 입은 자와 교제하는 것이 또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은혜 입은 자들이 머물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아스 앞에서 룻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해 가요. 이방 여인에서 하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 룻으로, 그렇게 룻이 보아스와 점점 더 친밀하게 가까워져 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안에서 만남이 주는 축복이죠. 또한 이것이 이 만남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참 사랑이 나 자신을 온전히 보게 하고, 참 사랑이 그 사랑을 허락해주는 그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주 안에서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마음과 마음이 사랑 안에서 연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어질 때 그 사랑 안에서 두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룻과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한 구절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의 그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다윗의 모습을 본 요나단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고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한글 성경으로도 참 감동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After David had finished talking with Saul, Jonathan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 and he loved him as himself. 어떤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became one in spirit. 여러분, 이것입니다. 영이 하나 될 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사랑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이 다른데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어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한 영이 되었음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축복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것이지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의 이 행동과 고백을 보아스는 성적인 유혹으로 보지 않았음을 그의 고백이 드러내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룻을 배려하는 이 보아스의 마음이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진심으로 이 룻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한량없는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보아스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룻이 나오미가 해주는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한 그 의미 모든 것을 룻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룻이 하나를 온전히 체험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어머니 나오미의 진실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근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룻에게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고백하는 보아스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지요. 저는 룻, 나오미, 보아스 이 세 사람의 서로를 향한 대화, 생각, 그 마음들이 셋이 아닌 마치 이 셋을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묶으시고 한 몸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룻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의 동료 가운데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기가 쉬울까요? 그래, 안 돼,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자리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슬며시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을 자꾸 불어넣는 것 같아요. 형우가 너는 왜 이 말씀의 단에서는 믿음으로 살라고 선포하면서 너의 삶 속에서는 이성과 너의 생각과 판단이 마치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 말씀의 단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선포하기 전에 너의 속사람에게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나로서는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그 하나됨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쫓아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됨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신앙이지.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지.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들에게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룻을, 그래서 나오미에게 룻을, 룻에게 보아스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로에게 서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애쓰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믿어주고 아름답게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고백했던 룻에게 그의 마음을 믿어주는 보아스가 있기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것 같았는데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이것이.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다 될 것 같고 금방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저절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룻기의 결론을 알고서 한 절 한 절 이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솔직히 긴장감이 떨어지지만 룻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가 룻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룻의 사랑을 다 받아주고 싶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그의 마음속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다 되지. 사랑이면 다 되지. 뭐가 문제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오직 진리 안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그 참된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삶이란 바로 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반드시 통과하게 하는 테스트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과 인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과 인내가 없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왜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다림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채우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속성이 곧 기다림이고 인내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그 사랑의 정의를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로 시작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충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헷세디의 사랑, 그 헷세디의 은혜는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드러날 때 비로소 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의 그 사랑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사랑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욕망의 대상이나 소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온전히 하나하나 밟아 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스토리를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3장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찾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수천 년 전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업을 물으다, 기업 물을 자, 이 한글 번역이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히브리어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그래서 영어 성경이 사실 우리에겐 더 익숙합니다. 기업을 물으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deem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구원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엘,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redeemer, 구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해 주는 대목이 바로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요 구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시고 왜 속량하시고 그 속량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바로 기업을 물은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 구원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출애굽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 보여내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출애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를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가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하셨습니까? 출애굽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너를 통하여 믿음으로 내 백성을 세우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구,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이사야서에도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이 말씀을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나의 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어디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빚어가시는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죠.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고엘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고엘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고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고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생명, 피, 둘째 몸, 그리고 땅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계대 결혼도 약속의 자손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을 물으는 이 세 가지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생명, 몸, 땅. 왜 이것이 기업을 물을 책임이 되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내 것 아니죠.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그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가난해져서 그들의 땅을 팔게 되고 그들의 몸이 노예로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질 때 바로 이 고엘이 그들의 몸과 땅과 생명을 속량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에게 친족이 없어서 고엘이 없다면 바로 희년의 제도를 둬서 희년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종들은 풀어주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이지요. 오늘 보아스가 바로 이 룻에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죠. 또한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음을 밝히며 율법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룻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고엘, 이 기업 물음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천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참 고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덧입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친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타락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을 입고 어디로 보내질까요? 다시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마치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고엘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대로를 책임져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의로움으로 살지 못하지요. 여전히 악이 만연하고 아직도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있어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될 고엘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무너져 내리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고엘로서 세워주고 중보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메시지대로 풀면 이게 고엘의 삶이라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까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이야기 속에 면면이 흐르는 복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속량받은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늘도 고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인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이 룻기 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매칭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너무나 분명하게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바로 기업을 모를 자 고엘이다. 우리가 서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해요. 저는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고엘로 존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고엘로 우리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니요.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을 담당하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참된 고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교통케 하심의 그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모두의 삶 속에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